오늘부터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꼭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고난 당하는 과정 속에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할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을 가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의인의 고난, 이 고난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배후에 이 원수마귀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욥이잖아요. 근데 이 욥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느냐 하는 관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해답이 다 있는 거죠.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이 측면하고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욥도 보면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만 그냥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게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때 이 고난이 축복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는, 물론 그것이 반드시 해결돼야죠. 그러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유익과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면, 주 안에서는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고 결단코 실패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욥기서를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 속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시고, 또 사람들마다 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또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욥이 정말로 다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기서 1장을 보면 이제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이 우스 땅, 이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동방에 사는 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모든 면에서 사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자녀가 10자녀였습니다. 7남 3녀였어요. 그리고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재벌인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믿음도 좋고 물질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이제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기뻐서 욥을 보면 참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느 날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죠. 많이 가졌으니 그럴 만도 하죠. 아마 그거 다 한번 뺏어보세요. 욥이 하나님 욕할걸요?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할걸요? 네. 이렇게 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근데 절대로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이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범위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 돌아가는 모든 만사가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즉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즉시 스바 강도가 나타났어요. 종들을 죽이고 가축을 다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졌는지 불이 떨어져서 이 양과 종들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갈대아 떼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약대를 다 가져갔습니다. 네 번째는 끔찍한 사건이에요.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자식이 죽었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말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은, 부족함이 없었던 이 욥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예? 자, 이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비보를 들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때도 예배를 드려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너무 괴로운. 그러나 제일 먼저 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 21절 문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인다 하고 결국 마귀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러자 사탄이 이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사탄아 봐라, 우리 욥이 그런 엄청난 시험을 받았지만 자기 소유물이 다 없어진,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다 죽는 이런 엄청난 시험을 받았지만 그가 어디 흔들렸니? 흔들리는 거 봤어? 흔들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사탄이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몸이 성하니까 그러죠.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죠. 자기 몸은 괜찮잖아요. 욥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한번 병으로 한번 쳐보시죠. 그럼 틀림없이 욕할 텐데요. 5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허락하니까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 그냥 피구름이 흐르고, 그래서 그릇 조각을 가지고 피부를 긁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그냥 완전히 문둥병자 같이 변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아내를 충동질시키죠.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요. 욥의 아내의 신앙 인격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욥은 참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내도 굉장히 존경했을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있죠.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죠. 욥의 아내가 보더라도 내 남편은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리고 뭐 동방의 부자니까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복을 받은 여자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잘 살았겠죠. 이제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식도 죽고, 그런데다가 욥까지 완전히 병들어서 딱 봤을 때는 이제 살 소망이 없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물질 좀 잃어버렸다고 남편 바가지 긁으면 안 돼. 조금 병들었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배우자끼리는 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고동락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사실 뭘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시험이 그냥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시험이 그냥 온 건데 이럴 때 남편을 좀 지켜줘야지.
이럴 때 좀 남편을 위로해 줘야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되겠어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제가 과거에 노숙자 집회 한국에요, IMF 때 그냥 길거리로 다 나앉고 지하도에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직장을 잃고 실직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가정의 문제더라고요. 그냥 직장도 못 가고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국 집을 나와서 노숙자가 되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또 사업장도 문 닫고 정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이 시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좋을 때도 우리가 서로 좋아야 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여보 괜찮아요. 아니 뭐 우리가 뭐 죽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니 뭐 어려우면 우리 같이 함께 금식하면서 나갑시다. 아니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서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거에 참 진실된 신앙인격이요, 진실된 신앙입니다.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때 욥은 이런 아내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듯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시험도 합격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왔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힘드니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너무 힘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한 절망적인 자신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 극한 슬픔, 이 엄청난 고통, 충격, 아니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그러지만요, 슬픈 건 슬픈 거잖아요. 아니 자식을 잃고서 슬프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기에게 이렇게 갑자기 당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왜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 3장은 이 욥의 정말 고통스러운 그 마음에 자기의 심정을 그냥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앙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이에요. 얼마나 극한 고통스러운 슬픔, 이것을 정말 한 영혼에 절규하는 이 소리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간단하게 은혜를 한 구절 나누고 싶은 것은 22절, 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과 아픔, 시련,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가 꼭 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이런 상황 속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어리석게라는 것은 바로 뭐냐?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는. 보통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원망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자, 21절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자기의 소유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알몸으로 왔지. 내가 처음부터 부자였나? 나 알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다 주셨어. 그러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취하신다는 것, 이것도 그분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분이 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가져가시기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 욥의 신앙의 고백, 욥의 신앙대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뭐를 좀 잃어버렸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이걸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다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뭐예요? 이렇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동방의 부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 나를 그냥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그때는 안 좋으신 하나님? 아니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좀 잘 되면 와,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에 시험이 오면 좋으신 하나님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뒤틀려진지 압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때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이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조금 더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또 낙심하는 일 없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전적으로 드려질 수 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욥처럼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